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왜 그들에게 주신 지름길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들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를 드셨죠. 농부를 보라. 농부가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농부가 타작만 하겠느냐?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치려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치신다. 그 예배를 살려주시고 믿음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심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깨워서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는 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긴다. 그 뜻입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질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던 말씀인데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무너진다는 말, 그 진다는 것이 그렇게 싫고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싫어하는 그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불신앙, 믿지 않는 죄에서 무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계속 맹인이 되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계속 맹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주실수록 사람들은 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실 때 그 떡 받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 2만여 명 되는 그 무리들, 남자만 5천 명 되는 무리들 중에서 그 떡을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먹고 다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그가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떡 먹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실 선지자는 맞는데 떡을 먹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진리,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 이후로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진리에 걸려 넘어져서, 시온의 반석에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 진리일수록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풀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받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영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꺾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영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한 그 생명의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많은 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는 주님은 오래 참으시죠. 근데 그 때가 되면 한 더 이상 진리의 빛을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전쟁이 오는 것이 무섭나요? 그것만 안다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는데 그것만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통독은 하죠. 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많이 있지요. 근데 생명수가 말라버려서 사람의 지혜와 교훈과 도덕과 윤리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홍수 같지만 진리의 말씀이 말라버린 것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것이. 이 책이 봉해진 것이. 그러니까 글 아는 자들은 그때 당시 지도자들, 선견자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물론 문자적으로 글은 알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바울도 보세요. 왜 교회를 그가 박해했습니까? 말씀을, 약속을, 구약 성경을 전혀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가 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것을 읽는다 하여도 그건 문자를 읽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움으로, 지식으로, 학위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글 아는 자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신학 박사들이, 목사들도 이 말씀을 모른다면 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때 당시 글 모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읽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이 성경이 왜 닫혀졌는가?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이 날마다 그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절기마다 성회로 모이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면 그것을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능통하죠. 진리를 주시면 그걸 도덕으로 바꾸고,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바꾸고, 그것을 은혜의 말씀을 항상 법으로 바꿔서 사람의 수준으로만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다, 성경을 이해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 하는 그 수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수준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될 만한 수준의 것들. 도덕이니까 왜 모르겠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봤는데 그걸 왜 못 깨닫겠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수준으로 말하고 봤는데 그걸 왜 못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교회는 알았다고 하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성령 없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는데 다 안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겠다 그러면 그걸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마귀 역사만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이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책이 봉안책이 되었다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속에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 계시의 문을 제가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봉안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 하나님, 제가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시험을 당해서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 내가 이 말씀의 진리의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을 때 그때 가슴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조차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이 진리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 하나님의 이 봉안책을 보거나 펴거나 읽어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 잘 분별하고 그 소식에 민감하고 그 사람들 소리 잘 분석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큰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더 살 세상인데 그 돌아가는 것 잘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탬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책을 여러분 정직하게 대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내가 이 말씀은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사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게, 그들의 허탄한 예배는 예배를 드릴수록 그들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더 감기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탄식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울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그 다음 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그 두루마리, 그것을 뗄 자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된, 인쳐진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뜻을 열어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의 물, 곧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사람인가.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하여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는 이 생명의 책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이 봉안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울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가슴을 쳐야 될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의 계시를 봉안책으로 만드셨는가? 깨닫게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나 스스로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조금도 한 글자도 해석할 수가 없는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생명의 길인 줄 알기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만과 무지를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입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왜 생명이며 왜 하나님의 길이며 왜 진리가 되는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행하며 걸어가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이오니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오직 주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모든 예배, 모든 나눔, 모든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